합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찬 기운이 솟아나고 또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가을을 지내며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하는 건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비롯한 모든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예배하며 이제 풍성한 절기를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복된 계절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소개해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소개해 드리고 또 오후 예배에는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므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열매 중에 자비와 절제의 삶을 이 한 주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많은 열매 중에 특별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라고 하는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요 세 가지 열매는요, 이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자기가 충성하고 절제하고 그러는 건 자기 안에 쌓는 그러한 열매라면, 오늘 오래 참는다, 또 자비하다, 양선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람들 속에 맺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 있는 자비라고 하는 열매는요, 이건 누구에게 맺는 거냐 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비를 베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자비를 너에게 허락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과 또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마음에 감당을 할 때요, 죄인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드러난 죄가 있죠. 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평생을 드러나지 않아서 유효가 다 시한이 지난 그러한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다시 한번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 영어로는 친절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번역이 됩니다만, 우리가 그냥 자비 그러면 사랑 안에 함께 이렇게 싸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자비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냥 이웃들 중에도 특별히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할 때 자비의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오늘 이 자비하고 연결을 한다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표현한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인데 말과 행동으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행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움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이들을 자비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만나시고 그 안에 서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늘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오늘 맨 마지막에 표현되어야 할 예수의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팎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육신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할 때 우리 안에는요 주의 형상 중에 하나인 자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으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벌거벗은 게 드러나니까 얼른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숨은 인간을 찾아다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서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 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음성이죠. 모른 척하고 이제 너 죄 지었냐? 나하고 끝이다 라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러면서 아담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죄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헬라어로요 이게 표현을 제가 적어왔습니다만 자비라는 말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크레스 토레테스라는 말이래, 자비라는 말이. 근데 그리스도인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말은 크레스 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헬라어 발음이 끝에 가서 조금 틀리지 자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인 구속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하고 말이 혼동된대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저 자비로운 사람들 그렇게 그냥 싸잡아서 같이 불러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랬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자비한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신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자비하심이 있어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고 찾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유명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찾아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게 드러나니까 어느 짐승 하나를 잡았겠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줬다면 그건 새 사람, 너 이제 가죽옷을 입고 죄를 감추어줬으니 너 내 자비를 힘입어 세상에 살아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어찌하여 멸시하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오다가 한번 패댕이 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하는데 큰 나라가 연합이 돼서 여호사밧의 군대를 쳐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을 치러 오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금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요 찬양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역대하 20장 21절에 그렇게 찬송하니까요 연합군들이 그 밤에 저희들끼리 싸워서 다 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런 일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기도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비하신 아버지 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비 그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태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저도 여러분들도 긍휼하심을 따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은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한 주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걷는다니까 예수 따라 걷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걷는다고 하는 말의 의도, 그 뜻의 의미는 이렇대요. 줄을 서서 함께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줄을 쭉 서서 질서와 규율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할 때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얘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가지가 자비라면 그건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걸을 때 우리 가운데 맺어집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성령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삽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오늘 얘기하는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삽니다. 사람이요 눈이 탐심에 가 있고 눈이 정욕에 가 있으면 이 안에 자비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뭘 바라보냐? 정욕을 바라보고 탐욕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을 보면 저거 내 돈 떼어먹은 놈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자비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미 다 지나간 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 육체는 뭐예요? 가로 열고 정욕과 탐심이죠. 우리 몸뚱아리는 뭐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육체대로 삽니다. 탐욕대로 삽니다. 정욕을 쫓아 삽니다. 그걸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옛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자비의 십자가입니다. 불교에만 자비가 있는 게 아니라 자비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고 결국 죽음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요, 대자대비라는 말이 불교에서 쓴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자재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이걸 내가 무슨 오늘부터 난 자비로 산다 이게 아니올시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비의 삶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하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마지막 맨 끝에 가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누가복음 10장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고통당하는 강도 만난 자가 오늘도 얻어 터져가지고 죽을까 말까 하는 그 자리에 누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를 봅니다. 그리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를 봅니다. 그렇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를 봅니다. 그 마음속에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세 사람 다 보기는 보았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두 사람은요 피하여 지나갔고 한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보는 게 자비입니까?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입니까? 아니죠. 자비는 오늘도 손입니다. 얼른 말에서 튀어내려가지고 손으로 그 불쌍한 사람을 안고 처방하고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더 들면 내가 주리라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고 오늘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는 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가 책도 보고 많은 지식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손과 발이 희생하고 덮어주고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비는요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닙니다. 자비는 손이고 발입니다. 행함이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면 바라보고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아유 안 됐네 동정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도 내 것을 주머니를 털고 내가 내 시간을 들여 그를 들쳐업고 처소에 가서 돌보아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요 저 사람의 행한 아픔이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이게 타인의 모습이 나 자신임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면 그이는 제사장일 수 있고 레위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때로는 정욕을 채우기 일이고 욕심을 채우기 일이고 좋게 얘기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이라 생각할진데 그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레위인도 제사장도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우선되어졌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를 자기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랑이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비가 없이 뭐야? 자기 사랑이 꽉 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자비인데 그 자비는 곧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한테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실천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은 마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한다면 아주 땅이 돌짝과 같이 굳어져 가지고요 그냥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아니 조금은 가시떨기와 같이 뿌려질 수 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 결실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열매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열매입니까? 그건 옥토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옥토는 바로 저 밭이 나라고 하는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의 삶이 곧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린다면요. 좋은 추수 절기를 지내면서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신명기 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그냥 놓고 왔다면 너는 그걸 다시 가지러 밭에 가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9장, 24장 19절, 20절, 21절을 읽어보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주는데 그냥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농사를 얘기합시다. 추수니까 감람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감람나무를 떨었어요. 그러면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졌어요. 포도를 다 땄어요. 그런데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때는 그래요. 싹싹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아야 부자가 되고 내 욕심 나를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가 얘기하는 추수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비입니다. 너 그걸 왜 이렇게 밭 귀퉁어리까지 그냥 이삭을 다 긁어 모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 객과 밭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뭘 먹고 사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싹싹 긁지 않으면 내 것이 적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죠. 야, 네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람나무를 떨 때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 너보다 갖지 못한 이웃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은 까치밥을 아실 겁니다. 감나무에서 감을 다 따지 않죠. 짐승을 위해서 하나 둘 남겨둔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자비심이죠. 자비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나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면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
내 안에서 요만큼이라도 드러난다면 자비는 나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 아이고 자비하다, 애썼다, 창고를 쌓자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죄를 지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다시 한번 자비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대로 나도 한번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될 거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자비의 옷을 입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옷을 입고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내 손, 내 발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닫아요. 그러면서 무한 경쟁하게 합니다.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게끔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찌르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명절에도 집에 가기 싫대요. 이게 우리의 경쟁, 우리의 육정에서 나온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향을 사모하시며 고향을 찾는 여러분들이요, 고향은 본향은 치열한 경쟁 사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을 줄 모르지만요, 아버지의 품은, 우리 고향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무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탈락하고 낙오되고 버림받아 처지고 무가치한 존재, 나는 쓸모없는 자라 생각하지만요, 그 숨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찬송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형제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대하시며 이 아침 하나님 당신으로 옷 입고 자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으로 주의 귀한 직분을 얻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가 자비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심과 같이 무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 한 주간 실천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참 무자비해졌고 치열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하며 서로 찌르고 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사랑하는 형제들, 또 친척들,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과 손과 행동이 자비로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덮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의 형상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봉헌합시다.